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신의 양성에 하나님의 양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오라.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 밤이 떠들고 바람을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이나 평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구역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런 금년에도 일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내 마스크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각각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매일 오전 10시 40분부터 50분까지 있습니다. 본당 앞자리에서 중보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소연이 문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부터 소유 문답과 오늘같이 찬송가 한 장을 같이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 하시고 또 적어도 10분 전에는 모두가 다 본당에 오셔서 소유 문답과 찬송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교사도 마찬가지로 10분 전에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일교회 우리 시무 우리 제일원들 있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도 은권위원입니다. 참석하시도록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각 공간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푸른 주장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구역장 권찰 모임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옥화교회 성주에 있는 옥화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5일과 13, 14일 1박 2일 동안 대전에서 가지는 총회 교리 교육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또 예배 기도 드리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주님 모시기 안다시고 허물이 많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분주하게 또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또 한 주간의 첫날 저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또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에 맡은 이웃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사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210장 찬송가입니다. 하지마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부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린 성기도 있습니다. 이 성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들이 또 거룩하며 온전히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이상 더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더 믿음과 사랑에 더욱 신실해지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릴 손길 됐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모든 손길들 또한 주님 앞에 목적으로 드린 예물들 주의 헌금들 주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실혼 찬양에 넣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또 풀렸지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중보기도학교와 또 예배 전에 또 중보기도를 인해서 제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자기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자녀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만 허용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지요. 예.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말이 얼른 더 나와야 되겠지요. 예배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고 또 성경의 주제는 후속사이지만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나라는 왕성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거듭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지 못하고 한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이 불편해서 3년 동안 예배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누가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서 벗어난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우리의 시도가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돌로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잘못된 예배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신과 참되신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또 자신이 만들어낸 예배 방식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수대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심지어 나의 자식을 드리라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과 정직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올바른 행실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배를 해야 할 것인가?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직 성경적인 예배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은 성경의 충분성에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예배의 바탕이 됩니다. 물론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마쳤지만은 그 정신과 태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사의 중심은 번제 즉 속죄 제물이고 그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몇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즉 예배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장소가 중요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보다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진실함이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영적으로 참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진실한 예배, 즉 분별력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이성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바른 분별력으로 예배하는 성경적인 예배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공유 예배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즉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향한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또 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틀림없이 말씀 사역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맡은 임무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목사가 맡은 임무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언제 전하는가? 별도로 성경 공부와 강론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활동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밤중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모든 공예배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라면 그것은 설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교,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관중이라면 우리를 보신다면 배우된 우리로서 관중의 그 심리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관중들이 호응하고 기뻐할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은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 설교를 듣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오늘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예배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설교와 예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모든 공예배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 의식은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도 보면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뜰에서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보면 또 성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보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말씀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라는 것은 교인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든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위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진짜 목적은 교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교육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의 목표는 참된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 안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하지만은 예배는 감정으로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그리고 이 지성, 이성으로 사로잡아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열정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며 감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즉 생각은 무시하고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근거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순수하게 경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마음으로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지만은 그때 감동이 예배는 아닙니다. 가사에 담긴 진리와 그 분리된 음악 자체는 참된 예배의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악적인 어떤 감정만 있고 그 가사의 내용이 무시되는 그런 찬양과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또 좋은 찬양을 통해서 멋진 음악적인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이 전하고자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가사 전달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가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중에도 우리가 가슴 아픈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 속에 있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린 데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반드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열정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자비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로부터 모든 선함과 자비함과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았다면 내가 그 삶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긴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해서 쭉 현대 이르기까지 장황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보다도 여러분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좀 당황스럽겠지요.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에 가슴에 찔렸습니다.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다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 바로 믿고자 다짐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기획된 예배는 그런 반응을 결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기획된 예배는 아무리 큰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와 동떨어진 분위기나 활동은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순진한 또 순전한 감정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 감동적이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또 성경적인 바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예배 안에는 경솔하고 얄팍한 분위기가 조장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속적인 문화와 관계를 맺고 필사적으로 예수는 현대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또 다음 세대에 호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온갖 어떤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공연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성경적인 예배의 정신과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엄숙한 공경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또 아니면 불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쉽게 올 수 있는 예배, 교회 문턱을 낮추는 예배라 하면서도 예배를 그런 어떤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도 그런 시도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온 모인 신자들을 세우기 위함보다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취향과 그들의 입맛에 맞추도록 계획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주일 예배를 전도 집회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결국 모여서 하는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배도 전도 목적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할 때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세상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물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좀 결심하고 교회에 올 때는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교회는 그래도 경건함과 어떤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 불신자들을 위한다고 명분으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꼭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의 성경의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주일의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 날로 구별해 두는 것이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주간의 첫날 사도들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했습니다. 이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로 주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날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발견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을 이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대접하고 형제들을 즐거게 해주고 출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있는 교회 모임을 불신자들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관습은 신자들의 모임에 관한 성경 말씀과 또 성경적인 예배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바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예배라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외형주의, 형식주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 할례파이고 혈통과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충분한 그런 전통과 또한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런 모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즉 십자가의 공로를 힘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할례나 의식 같은 종교 의식에 따른 것은 영적인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것을 쓸모없는 것, 즉 적나라하게 말할 때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사람들이 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 음악이란가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분위기, 또 크기, 또 의식들, 또 여러 가지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가톨릭교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충분하다고 그런 말씀에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 지금 다시 현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외적인 것을 자꾸 도입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하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개신교인들이 성당으로 가는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보면 로마 카톨릭 예배 의식은 참 경건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감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는 공식적인 예배에 많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라든가 조각상 그리고 예배할 때 그 무릎 꿇기 또 뭔가 또 암송하기 또 성호를 끊는 그런 것들을 예배와 동일시합니다. 아니 그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보이니까 뭔가 그 속에 장엄함과 경건함이 있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규정을 바로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만드는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같은 육적인 것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참된 예배는 육적인 장치를 더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오로지 육적인 의식과 절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종종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신 예배에 인간이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예수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의식과 어떤 절차들, 어떤 모양들, 외형들, 예배당의 어떤 화려함과 크기들 이런 것으로 너희가 예배하려고 하니까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충분성의 원칙을 믿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서양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경계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경적인 예배만으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렛 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에게 나를 도와줘라고 그렇게 예수께 부탁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불평한 것은 수긍이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합하면 13명 아니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돕지 않는 이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너희가 염려하고 뛰어다닌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은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있다. 바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닐지 압니다. 마르다 물론 그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자들 예수님 이렇게 대접도 해야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택해야 될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순위로 제1호로 택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는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참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해서 그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드렸던 이 좋은 편의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예배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분주한 활동은 그날 오후가 되면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기억하게 되겠지요. 마르다가 음식을 맛있게 했다. 오늘 찌개 참 맛있었다. 뭐 그런 기억 정도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가 다른 모든 삶의 활동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활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분주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우리는 감히 우리의 예배를 세상의 어떤 취향과 방식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지성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회개와 헌신과 순종하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리의 예배 또한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에 기반한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적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기획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성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일터에서 기업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승수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자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12장 412장 찬송입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가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